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몇 장 안 남았죠? 자, 민수기라는 뜻이 뭐냐? 그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를 했죠. 그 민수기를 통해 강야성을 통해서 이 민수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그래서 훈련 받은 만큼 되어지죠. 예배도 훈련이고 우리가 말씀 받는 것도 다 이게 훈련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훈련 속에 임합니다. 이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그 새끼를 물고 하늘로 쭉 올라가지고 이제 떨어핀다고 그러죠. 거의 이제 땅바닥에 떨어질 때 되면 또 낚아채 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또 떨어피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어미 돼가지고 또 낚아채고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요, 이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이제 낳으면은 훈련시킬 때요 등을 자꾸 때린답니다. 등뼈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등뼈를 때린대요. 발로 밟고 막 그 원숭이가 막 이렇게 뒹굴고 막 그런 막 죽는다고 그런데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원숭이가 자라면서 이 등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무를 올라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딱 훈련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있는다라는 것이 굉장한 그런 훈련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뭐냐, 이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한 1년, 2년 정도 있었어요. 그 여기서 출발하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몇 년 있었느냐? 38년 동안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 보내고 그랬죠. 12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내산에서 1장부터 10장까지고 12장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13장부터 이제 19장, 20장부터 36장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려면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1차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12 정탐꾼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저들에게 광야길 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또 원망 불평합니까? 그죠? 그 원망 불평할 마다 다 또 저들 또 비유 맞춰주고 막 그러잖아요. 끌고 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 다 이제 보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안악산지고 키가 크고 거인들이고 그리고 힘이 세고 저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메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한마디로 영적 준비를 했다면은 광야는 뭐냐? 완전 뭐냐? 현장 실습. 이제 현장 실습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실습. 이제 모압에서는 이 불신앙하는 백성들이 계속 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신앙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막 천국 가서 아이고 가보니까 막 하면서 거기서 불신앙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근본적인 건 못 고치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즐거움도 누리고 예배도 되어지고 우리가 훈련도 되어지고 말씀도 삼아지고 또 우리가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되지. 이 모습 때도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잘 훈련받고 결국은 모압에서는 뭐냐? 이 서밋이다. 서밋.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인구조사 2장 3장에 보면 1차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60만 3,550명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저들이 이 인구조사한 이 사람들은 뭐냐?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뭘 봤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본 거야.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반석에 물이 나온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와 또 뭡니까? 만나를 공급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 사람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26장이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60만 이제 1730명. 그러니까 거의 죽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유지가 됐어요. 1820명만 부족하고 약간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2차는 뭐냐?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10가지 그냥 듣기만 했어. 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에서 해방이 됐구나. 6월절 날 해방됐구나. 그리고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구나. 본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도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지 않은 이 후대 2세대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바라보기만 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본다고 믿는 게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봐도 안 믿을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본다고 꼭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6절에 뭐라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번 한 주간도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즐거움만 있으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로 내가 충분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종교인이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종교가 아닌 복음.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어요.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 근데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약속. 가장 큰 약속이 구원받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는 어디 속에 있느냐?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정.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다 돼요. 그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이면 모든 것 다 된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 이론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통합의 원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통합의 원리. 네, 통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 네. 그래서 이제 한 70, 80 되면은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별 볼 일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죠? 그래서 인생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니 근데 우리 랩런트가 인생은 그러면 잘 모르잖아. 우리 주영이가 막 다원이가 막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한 70, 80 되면은 인생에 대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인생. 복음밖에 없는. 이제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내가 옛날 붙들었던 것이 별 볼 일 아니고, 이 복음만이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이구나. 아멘. 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면, 내 한 사람만 살면 다 되는구나.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자, 출애굽 보세요. 보니까 모세 한 사람 사니까 힘을 얻으니까 다 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모세, 아론, 그 가족, 미리암 선지자, 요게벳의 가정, 한 가정이요, 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아멘?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담 때문에 다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누리면 다 되어진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28장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10계명이 나오죠. 10가지 계명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 여러분, 예배가 뭔고 아니에요?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5일 동안, 어떤 분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내가 한 달 동안 돈 벌러 나간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이게요, 삶의 균형이 딱 오게 되고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냐? 안식일 그랬어요. 예배는 안식일이다. 이거 못 깨달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70년 노예로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공격을 받은 거예요. 뭘 못 깨달아가지고? 안식일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떠나서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저기 바벨론 포로로 한번 끌고 갈 테니까 거기서 안식해봐라. 거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드려도 되고 너희들 안식해봐라. 그래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막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막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아 내가 지금 고향 갔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막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예배는 첫째는 뭐냐? 행복이다. 아멘? 네. 예배는 뭐라고요? 행복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결국 뭐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뭘 드느냐? 수양.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숫송아지. 이 수양 숫송아지를 드렸는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그 짐승 잡아 드리려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 또 그것도 끌고 가야 돼. 예, 그죠? 그걸 또 자기가 죽여야 돼. 그러면 피가 범벅되겠죠. 그걸 또 제물로 드려야 돼. 예. 그런데도 저들이 즐거움으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함 받고, 그죠? 구원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드리기에서 수양 잡고 숫송아지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뭘 바꾸느냐? 운명을 바꾼 거예요. 운명. 불신자가 얘기하는 사주팔자 운명, 여기를 바꾼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은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다. 빛.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뭐라고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는 수송아지 잡고 수양 잡고 수많은 짐승을 잡아들여도 그 문제만 해결됐어.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접한 거라니까요. 그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뭘 주느냐? 안식. 6일 동안 세상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안식. 아멘? 그 구약 이름은 안식일.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 여러분 식당 가면 주일은 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은 쉽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이 돼야 돼요. 매일 주일.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형상해 보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야. 아멘? 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류가 있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갈라졌어. 갈라져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죄를 지은 거야. 그 순간 사단에게 평생 종로로 탄 거야. 사단에게 종로로 타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니까 이제는 집안에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수를 의지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자유가 없는 거야. 운명에 탁 묶여있는 거야.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구원받.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리. 뭐 요단강 건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인간은 심판, 죽음, 지옥 배경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집니까? 이미 와 있는 축복,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면 다 돼.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나는 날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오늘도 천국 누리고 내일도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지옥이고 내일도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138이 뭐냐?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세 번째 뭘 누려요?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일 누리지 말고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리면은 다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아멘. 네. 종교는요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성철 큰 스님 다들 존경하는데 영생을 못 얻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죠?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평생 누더기 한 벌 입고 살았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 왜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돼.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냥 믿는 순간, 그냥 노뱀, 불뱀에 물려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그래서 노뱀 안 쳐다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 등신아 그러는 거예요. 이 등신아, 이 바보 축구 온달, 이 등신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 그걸 안 본대 막.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집센 사람은 그거 바라본다고 되나 하면서 끝까지 땅 쳐박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뭐냐? 야곱이 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 아멘. 언약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방패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예배는 왜 드리느냐? 예배는 힘을 얻는 것이다.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는 힘이다. 왜냐? 우리가 복음 들으면 힘을 얻잖아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남아있잖아요. 영접하면 금방 변화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변해. 나를 볼 때 잘 안 변해.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잘 안 변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 변하는 중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계속 가는 것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 봐요. 순종. 요단강 가려니까 전에는 이제 몇 마디 할 텐데 그대로 언약에 따라 그냥 가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요. 7번 돌아가니까요. 멍청한 듯이요. 그냥 돌아요. 왜냐 이게 훈련되어졌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은 만큼 다 여러분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상번제를 드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면서 3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몇 마리씩?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4절에 뭐라 했어요?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라. 아마 이거 뭐 허리에 이상 올 거야 이렇게 드리면. 그죠? 그죠? 아마 등이 굽을 거예요. 막 매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근데 여러분 드릴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사하죠. 상번제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는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행하고 있어. 6월절 되면요 6월절 행사합니다. 짐승 잡아가지고요 끌고 오고 막 그래요. 참 어리석지요. 참 지금도 그 소 끌고 오고 그 어린 양 끌고 오고. 근데 우리 삼덕교회 오면서 어린 양 끌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끌고 오셔도 돼요.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힘이요. 첫째는 뭐냐? 중심이 성막 중심. 성막 중심. 성막이라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면 교회가 우리의 발판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이 단어는 그려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써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왜 탄생을 했느냐? 당시에 로마의 도움을 그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 그 황제 밑에서 늘 이렇게 좀 기대고 사는 것 중에 헤롯 임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헤롯 임금. 이 헤롯 임금이 로마의 황제의 그 어떤 거기에 다 막 아부해 가면서 그 왕노릇을 한 사람이 헤롯 황제인데 그 아들 이름이 빌립이야. 빌립.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땅을 하나 딱 줬어. 그게 가이사라는 지역에 땅을 준 거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그 황제가 그 이제 분봉한 황제가 이제 거느리는 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문화 도시. 그리고 아주 거기에는 막 성전도 있고 건물도 막 하고요. 우리로 얘기만 하던 명동이야, 명동.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 명동에서 하신 말씀이야. 좋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근데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이건 보이는 거 잠시 잠깐이다.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진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승리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삶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성막에서 중심이었고 회막 중심이었어요. 회막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 장막은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면 여러분 집과 직장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교회 생활 안 되고 예배 생활 안 되는데 내 가정과 직장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여러분 얻어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회 중심으로 언약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을 탁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 기도 드린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그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같으냐?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지렛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지렛대와 같이. 지렛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큰 돌이 있을 때 지렛대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옮기려고 해봐. 못 옮겨요. 그런데 이 지렛대를 딱 가지고 누르면요, 이 지렛대가 옮겨지잖아요. 아멘? 네. 왜냐? 그리스도는 따로 그리스도는 지렛대다. 우리 인생의 어떤 큰 문제도 그걸 옮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여러분 다 이기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예배는 드림이다. 드림. 예배는 드림이다. 광야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어린 양 드리고 해질 무렵에 어린 양 드렸다는 것은 매일 예배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어질 때 우리 가문이 바뀌어지고 세상도 바뀌어지고 현장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 예배의 삶을 살자. 예배 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자. 그죠? 그래서 밤낮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요, 유대인 나라입니다. 유대인은 올 때부터 탈무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어릴 때부터요, 이 모세 오경 막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만큼 각인시켜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듣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치유입니다. 아멘? 네. 결국 그게 앞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앞서는 거예요. 네. 매일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 그래서 예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예물입니다. 그 예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 신분과 배경과 모든 권세를 누린 거예요. 예. 영적인 권세 누린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안정이 어디 오느냐? 내 삶이 교회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내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이 뭐냐? 영적 서밋 되도록 해라. 영적 서밋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이깁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뭐가 돼야 되느냐면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치유되면 육신도 치유되고 강건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이 맙니다. 오직 권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증인됩니다. 오직 증인. 아멘. 그래서 매일 행복하고 매일 힘을 얻고 매일 답을 주는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현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 힘을 얻고 정말 즐거워하고 복음 속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참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모세가 받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렘넌트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가족들 또 육신적으로 약한 모든 가족들 아버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이 다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모든 사람 살리는 성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